에서 3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맺는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증거와 그 열매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맺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엑스터시한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참된 믿음은 특별히 우리의 삶의 변화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그 참된 믿음의 여부가 증거되고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바 이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증거와 표징이 뭐라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적인 변화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내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만큼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는 내가 다른 사람과 맺는 그 관계와 불가분리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결정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맺는 그 관계의 정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고 바로메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맺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대표적인 몇 가지 관계를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부부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그리고 직장에서 종과 상정과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보면 이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작년에 23년도 그 11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설문조사 한 게 있더라고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국민인식조사라는 걸 설문조사해 보니까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 여성의 71.8%가 늙은 남편을 돌보는 일이 부담스럽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남편들과 뭐 짧게는 20년, 30년 이제 고령화 또 사회다 보니까 이제 많게는 이제 40년 이상을 이제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돈도 안 벌어다 주죠. 날마다 이제 막 놀아줘, 밥 좀 줘, 이제 귀찮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남편이 짐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제 같은 남자인 이제 저 입장에서도 이게 좀 속이 쓰리더라고요. 이 시대의 이 어두워진 그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그 조사 결과를 본 남편들이 이제 분노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거쳐서 그렇게 헌신하며 일을 했는데 짐처럼 여겨지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 역시 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몸바쳐 가면서 평생 자식들 키우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늙어서까지도 내가 남편을 돌봐야 되느냐. 나름대로 이제 각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가 이제 이 고령화된 이 사회에서 이 그 부부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안으로 내놓는 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부부가 노력해야 된다. 무슨 대안이 있겠어요? 이제 부부가 노력해야 된다. 남편들도 이제 세탁기 돌리는 법도 좀 배우고 가사 분담하는 거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가사도 서로 분담해서 나눠서 같이 하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글을 맺고 있는 걸 봤는데요. 우리 남자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보험을 잘 대비해서 들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이제 마지막 편에 보면 그 늙은 남편의 비애라는 그 글을 마무리하면서 늙은 남편들이 생존을 위한 6가지 수칙, 일명 6업인데요. 6가지 업. 첫 번째 한번 들어보시죠. 아내가 부를 때 즉시 대령하라. 쇼업. 부르면 즉각 빨리 네 하고 정위치, 정위차라는 거죠. 아내가 말할 때는 경청하라. listen up. 아내를 우러러보라. look up. 할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물라. 그 입 다물라. shut up. 아내의 귀가가 늦어도 기다려라. wait up. 거룩하게 몸과 집을 깨끗이 하라. clean up. 6가지 수치 다 메모하셨죠? 우리 남편분들? 좀 우픈 얘기죠. 이런 것보다 우프다 그러더라고요.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가정이 무엇이고 결혼과 부부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제 우리 사회가 이 결혼과 가정, 이 부부 관계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가정이 무너지면서, 그것도 이 가정 안에서 이 부부 관계가 무너지면서 모든 문제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 탈선 청소년들의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따지고 보면 그 출발점이 가정 안에서 잘못된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세 사람에 합당한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적인 관계로서 부부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도요 더 우선된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순서를 보면요 어느 게 더 먼저입니까? 부부 관계가 먼저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먼저예요? 부부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부부가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만든 제도가 뭐예요? 가정이라는 제도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서 첫 번째 관계가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 부부 관계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기고,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가 이제 확장되면서 이제 사회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먼저 깨어지는 관계도 역시 부부 관계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네, 아담이 불순종한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를 향해서, 아내인 하와를 손가락 자르면서 저 여자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면서 이제 아내에게 다 전가시켰죠. 다 핑계를 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시작되고 가정의 불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의 문제, 그 깨어진 부부 관계의 문제는 이제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면서 바로 창세기 3장에서 그 죄와 타락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장인 4장에 가면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몇 장 가면은 바로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제의 그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두 여자를 아내로 삼는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가정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 문제가 얼마나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길 원하시는 부부 관계의 모습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걸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부부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직 결혼하지 않는 미리 부부가 될 결혼을 할 사람들에게도 어때요? 미리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바르게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이 결혼 관계와 부부 관계, 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요,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하죠.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고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여성분들 아멘이 되십니까? 한 사람도 없네. 네. 아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이고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 복종하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영 안 맞는 말 같은데요. 네,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에 벌써 불편함과 거부감을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복종하라, 한글로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복종하라 하는 이 말은요, 거기 20절에 나오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하고, 또 25절에 22절에 나오죠. 그 종들이 이제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이 상전에게 직전에서 순종하라는 그 말과 좀 다르게요, 이 아내가 남편에 복종하라는 이 복종은요, 자발적인 순종을,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 18절에 아내가 남편에 복종하라 할 때는 submit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직장에서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라 할 때 그 말은 영어로는 obey라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글로 느낌은 어때요? 어감은 어때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이 순종하라는 말보다 훨씬 더 세 보이죠? 더 엄격해 보이고 또 강압적으로 보이고. 근데 헬라어 언어를 보면 정반대예요. 오히려 남편을 향해 아내가 복종하라고 할 때 그 복종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그 순종이 훨씬 더 강제적이고 의무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해 복종하라고 하신 그것은 강제적인,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로 행하는 복종이에요. 남편을 존중하는, 존경하는 그 의미에서의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그 복종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의 기능과 질서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머리됨으로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같음이니 그러므로 교회가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골로새서 본문하고 이 에베소서 본문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죠? 예. 우리 골로새서 본문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어때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주님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어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님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께 하듯. 여러분, 주께 하듯 하라 이 말하고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다 등장합니다. 거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22절 23절에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할 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원리가 동일해요. 주 안에서 주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야 될까요? 그 원리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내가 종이든 상전이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늘 주님과 관련해서 주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님과 관련해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를 의식하면서 주를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처신과 행동을 선택하는 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스탠스를 얘기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주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종이든 상전이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의 행동과 처신과 삶을 결정하는 근본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19절을 보면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을 복종하라 그랬고 남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요구합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이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가 열받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 화나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방금 봤던 우리 에베소서 그 5장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남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면서 그 근거로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역할, 행동, 이걸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냐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이번에 한 절을 더해서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요하니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만 다시 읽어봅니다. 25절까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여러분 여기 보면 결혼과 그 부부 관계를 말씀하면서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결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서는요, 절대로 이 결혼,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바른 원리와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부부 관계의 프로토타입, 원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고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남편과 아내의 도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할 것인가, 결혼 생활과 관련된 모든 그 지침과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주례는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은 언약식이거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언약의 관계로 성경은 결혼을 설명합니다. 물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 결혼의 관계 속에서도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서로 챙겨주고 정을 나누고 인간적으로 친밀함을 누리면서 잘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끼리 결혼해도요, 나름대로 알콩달콩 뭐 잘 살 수 있어요. 그건 뭐 좋은 일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태양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태양빛과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농경시대니까 농사 지으려면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빛과 비거든요. 이 비, 태양빛,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농사 짓는 밭에다가 논에다만 비를 내리고 햇볕을 비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동일하게 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이거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 창세기 8장에 보면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이 존속하는 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삶이 이제 그때 끝나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땅이 있는 한 심음과 거둠의 법칙,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노아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을 우리가 독서 모임 때 봤죠? 보존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면서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주시는 은총이죠. 일반 은총, 보편 은총,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끼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도요, 서로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친밀함을 나누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편 주신 은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에는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배우자끼리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정을 나누고 친밀함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는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첫째는 결혼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뭐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겠죠. 결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다. 남녀 간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도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낭만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달콤한 그 이성간의 성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낭만적인 사랑이 끝나고 서로의 성적으로 느끼는 매력이 없어질 때 사람은 다 나이가 늙으면 꽃이 지고 시들고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연예인들 막 20대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막 멋지고
나이 들어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를 바라볼 때 이성적으로, 외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그런 매력이 없어질 때, 낭만적인 사랑이 생기지 않을 때, 그러면 결혼의 존재의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륜적인 사랑을 이해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면 그 사랑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영화에서 뭐 그리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 여러분, 남녀가 느끼는 이런 낭만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결혼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본질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아끼고 정을 나누고 챙겨주고 인간적인 사랑과 친밀함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혼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어제까지 낭만적인 사랑을 느꼈지만 오늘 그것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인간적으로 잘 지내는 그 자체가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갖는 목적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결혼을 상업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상업적인 관계나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나에게 저 사람이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그만큼 해준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부부관계는 이렇게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뭔가 서로를 주고받는 그런 거리적인 관계, 필요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옛날 그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죠. 그 30대 의사가 결혼을 하면서 처가 쪽에서 주기로 한 그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안 준 겁니다. 안 준 것인지 못 준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5억을 결혼하면 주기로 했는데 처가 쪽에서 안 준 거예요. 뭐 일종의 결혼 지참금이네요. 옛날 말로 하면. 그 안 줬다고 이 남편이 바로 결혼하고 별거하면서 4년 동안 별거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응? 사기 결혼이다. 5억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내랑 별거하면서 결혼 전에 만났던 그 여성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는 염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런 거래적 관계, 상업적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결혼하고 사고를 당해서 돈을 못 벌어요. 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결혼은 이제 끝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그런 상업적인 관계, 이익적 관계, 거래적 관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무슨 관계일까요? 따라합니다. 언약적 관계. 결혼은 언약적 관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혼식은 언약식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식인 거예요. 근데 요즘 그 결혼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이제 주례도 없이, 이제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뭐 엄마 아빠가 축사하고 즐겁게 그냥 이게 뭐 축제식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결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은 언약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 여러분, 이게 기독교 결혼관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결혼의 핵심은 뭐냐면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서로 언약적인 관계로 묶여있고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도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언약적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피, 죽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가 관계를 맺을 때요,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이루는 요소는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신부인 우리 성도들에게 그때 이제 신실한 믿음을 요구한 거죠.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을 품고 자신의 목숨을, 그 피를 대가로 내어 놓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희생적인 그 피를 죽음을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맺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된 거죠. 여러분, 결혼 관계 속에 들어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언약적 관계인 이 결혼의 본질적인 요소에는 남녀 간의 어떤 단순한 육체적이고 낭만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언약적인 희생, 언약적인 헌신, 언약적인 책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결혼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언약적인 책임을 지시고 그 신부인 신자들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결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언약하잖아요.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기까지. 그게 그냥 미사역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서약하고 약속했잖아요. 언약했잖아요. 저 사람이 병들어도, 아파도, 뭐 장애를 입어, 돈을 못 벌어도,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낭만적인 사랑의 그 조건이 없어져도 그 하나님 앞에서 맺는 그 언약 때문에 결혼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명령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거는 바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렇게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와 그 조화를 위해서 남편에게 하나님이 머리됨의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비록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페미니즘, 잘못된 이런 여성 해방운동,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요, 여자들이 남편을 막 휘어잡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무슨 여자의 능력처럼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지 않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물론 가정의 모든 그런 대소사에 대해서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의견을 구하고, 아내는 당연히 모든 일에 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남편은 겸손히 경청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의견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요, 의견 일치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치열하게 얘기하는데도 의견 일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남편에게 머리됨의 그 헤드십, 리더십을 남편에게 줬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을 먼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됨을 아담에게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머리됨에는요, 무거운 책임이 따라요. 남자들 뭐 좋아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럴 때 그 복종은 종속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동등해요. 평등해요. 존재론적으로 우월이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편이 더 뭔가 존재론적으로 뛰어나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남자들이 좀 육체적으로 힘은 세지만은 이 디테일하고 섬세한 그런 면에서요, 여자들이 탁월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저도 남자지만.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못하니까, 남자들이 더 능력이 뛰어나니까, 존재론적으로 더 우월하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론적으로는 동등해요. 근데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뛰어난 면들이 훨씬 많아요. 더 섬세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이제 하와를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돕는 자로 이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 순서를 보면은 아담을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래서 헤드십과 머리됨을 이제 남편에게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를 나중에 만드셨으니까요. 어때요? 신제품이 좋습니까? 구품이 좋습니까? 원래 그 나중에 만드는 제품은요, 처음에 만든 제품의 단점과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품이 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 재료에 있어도 차이가 나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흙으로.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 그러니까 남자는 잘 돼봤자 토기밖에 안 되는데 여자는 보온찬이납니다. 보온찬이나. 뼈로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은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근데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이 페미니즘, 잘못된 성해방 이런 것 때문에요, 굳이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그 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와 다름은 차별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하나님은 남성성을 갖는 남성과 여성성을 갖는 여성으로 만든 겁니다.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 차별을 두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남성, 여성의 그 평등을, 해방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다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남자 하는 거 우리 다 할 수 있어. 너희들만 술 먹고 담배 피냐? 우리도 술 먹고 담배 피워. 너희들만 뭐 불륜하냐? 바람 피냐?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두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남성이 아이 낳을 수 없잖아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지 그 차별은 아닌 것이거든요. 존재론적으로 남자나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고 평등하지만 기능과 역할에는 차이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그 구별을 두신 겁니다. 남편을 머리가 되게 하셔서 아내는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그 머리됨을 인정하고 복종하라고 하셨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희생적으로 아내를 책임 있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국가와 사회에서도요, 이 지도자들, 위정자들의 권세를 하나님 위임하셨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남용하는 그 폭군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요, 하나님 주신 이 권세와 권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된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그 남편은 이제 스스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적 관계를 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한 아내의 그 복종의 의무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의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전제 위에 주어진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면요, 복종은 따라오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이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우리나라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때요? 지금까지 대부분 남편들에게 문제가 많았어요. 요즘은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여자들도 이제 막 바람 피우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저지르는 비율이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유교의 그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많은 게 뭐 사실은 사실입니다만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여성 평등인지 모르겠어요. 남자도 잘못된 것이고 남자가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것을 따라하는 게 평등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요,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복종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최고의 책임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 육체적인 이성적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 책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이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해야 돼요. 가사일을 돕는 것도 아내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돈을 벌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보살피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 주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적인 책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여자가 불리한 것 같은데요? 남자가 불리한 것 같은데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집 남편은 안 그러는데 왜 우리 집은? 저 집 와이프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근데 이제 당사자한테 물어봐요. 다 이제 남의 떡이 더 보기 좋다고. 막상 물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당신이 한번 데리고 살아봐. 다 이렇게 말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우자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 불평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남자, 이상적인 여자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런 문제, 고통,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잘못된 이상, 그 이상의 상을 잘못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도찐개찐입니다. 50보 100보예요. 그 보니까는 그 이효리라는 그 연예인이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죄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보충하고 채우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서로 돕고 돕는 자가 되고,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라고 그 훈련의 장으로서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여러분들이 이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세상에 도전을 주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부로, 또 결혼의 관계로, 또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책임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피차 존중하고 복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듯이 서로를 대하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관계를 천국으로 만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